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 3차 귀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부의 사람들이 귀국을 했는데, 귀국할 때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자 백성들이 호응을 하고 그렇게 함께 건축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산발랏을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반대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에 전혀 굴하지 않고 북쪽, 서쪽, 남동쪽과 동쪽 네 이제 벽을 건축하는데 전체 42개의 구간,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새로 세우는 어마어마한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건축 공사를 시작하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저 사람들은 금방 공사를 시작했다가 멈출 것이고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형편없는 공사가 될 것이다 라고 비아냥을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데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공사하는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공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무기를 소지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총과 창과 칼과 그리고 이제 이 무기들을 소지하고 그리고 옆에다가 놓고 공사를 하다가 어디에선가 나팔이 불려지면 지역마다 나팔을 들어서 적이 침공해 오면 나팔을 부는 대로 무기를 들고 모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남의 것 빚을 내서 살다가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백성들이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녀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무슨 공사냐 이러면서 공사가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느냐. 첫째, 너희는 지게표를 옮겼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면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남의 땅, 남의 이 지역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지게표를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고, 두 번째, 너희는 같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높은 이자를 받음으로 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세 번째, 같은 동족인 유대인끼리는 서로가 종을 삼지 말라고 했는데 빚을 못 갚는다고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데려온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깨달은 부자들과 지도자들이 전부 자녀들은 돌려보내고 이자를 받지 않기를 하고 지계표를 다시 정상적으로 hin연이 되어서 돌려보내는, 그래서 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만나자라고 요청을 합니다. 4번을 이렇게 이제 하지만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큰 공사 중에 있어서 당신들을 만나러 갈 시간이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나오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릴 계획을 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나오지 않으니까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느헤미야에게 5번째는 편지를 보내서 네가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고 그 안에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에게까지 전해지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니 나는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며 마지막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느헤미야와 친한 제사장을 동원해 가지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유혹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나타나는가 하고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제사장이 집에 있다.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왜 집에 있으면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기 산발랏을 비롯한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모르게 죽이러 온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함께 성전으로 피하자. 만약에 이때 느헤미야가 그 제사장과 함께 성전으로 피했더라면 제사장이야 성전에 갈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일이 되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이야 제사장이니까 성전 가도 되지만 나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으로 피할 수 없다라고 딱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의 수많은 유혹과 협박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성벽을 다 쌓아놓고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워서 해가 뜬 이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벽을 쌓은 느헤미야가 1차 예루살렘 이주 계획을 세우고 1차 포로교환 때 돌아왔던 5만 명의 사람들의 명단을 다 입수해 가지고 그 명단들을 다 확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올 사람들은 오도록, 이제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해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없으니까 안전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내려가 살았지만 이제 성벽이 쌓이고 성문이 달렸다. 그러니 안전하니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왔지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차 이주 계획을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이 되자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지만 히브리어를 몰라서, 왜 바벨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 에스라가 읽는 히브리어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알아들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모두가 다 통곡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날 이제 에스라를 찾아왔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 7월 달에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절기냐? 그때 에스라가 알려주기를 7월 달에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다.
그러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짓고 초막에 지내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날 24일이 되자 전 백성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다짐을 하고, 그들이 이제 이름을 써서 다 약속을 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때 이름을 쓴 대표자들, 각 가족의 대표자들이 84명이었어요. 가족이라기보다 한 지파의 대표자들인데 84명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해서 우리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키기로 한 내용이 뭐냐? 1번, 이방인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 2번,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3번,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겠다. 4번, 성전세를 잘 내겠다. 5번, 성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각 지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해서 성전에서 나무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 그 다음에 11조를 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약속합니다. 이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돌아와서 살기를 시작한 지가 약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율법, 안식일, 11조 뭐 이런 것도 안 지켜질 그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 전체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약속을 하고 이름을 적어서 이제 인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났지만 예루살렘에 아직도 인구가 부족하니까 느헤미야가 제2차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펴니다. 첫째,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두 번째, 1차 포로, 2차 포로에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본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이제 예루살렘이 정상적인 도시가 되어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구를 조사하고 인구를 평가하는데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멸망할 때 그들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남왕국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남왕국인 유다와 베냐민은 돌아왔지만 북왕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남왕국이 돌아올 때 붙여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면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파, 12지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지파는 일부 조금씩 붙여서 돌아왔기 때문에 지파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족속, 어느 이제 그 족속이냐 하는 족속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잘 안 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11조를 잘 내도록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한 무리는 맨 앞에 에스라가 서고 한 무리는 맨 앞에 느헤미야가 서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그 뒤에는 지도자들이 서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이쪽으로 반 바퀴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성벽 봉헌식을 했다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3장이 마지막인데, 이 13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문이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11조 문제, 안식일 문제, 이방인과의 통혼의 문제가 다 다시 등장해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지파의 대표자가 서명을 하고 인봉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13장에 다시 발생할까? 이게 이제 이 13장을 보면서 이걸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13장에 와서 이런 문제가 다시 등장할까?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올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이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그러니까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 동족의 입장에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예,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러자. 그러면서 기한을 정했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동안에 네가 갔다가 와라. 이렇게 아닥사스다 임금과 기한을 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2장에 딱 나와요. 기한을 정하고 왔다 이 말이.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이 되어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고 하는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기한이 된 거예요. 기한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그 아닥사스다 임금과 정한 기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요 기간이 지금 13장의 이야기는 1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12장까지 일이 있고 13장은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13장을 보셔야만 13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 여기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6절에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다시 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내 고국으로 좀 가서 할 일이 남았으니 다시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허락을 얻고 돌아온 기간이 1년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가는 데만 3, 4개월씩 걸리고 돌아오는 데 3, 4개월씩 걸리고 거기 가서 정리하고 이게 1년이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와서 보니 자,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총회에 대한 내용이고 4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조 문제, 15절부터 22절까지는 안식일 문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이야기했더니 여기 율법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기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왜 못 들어오느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 지역을 좀 지나자고 했지만 못 지나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알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했다. 이게 그 전에도 에스라가 했고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제사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이야기냐면 친족관계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이 도비야와 친척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돈관계죠.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의 방을 비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 건축에 반대를 했던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성벽 건축 때 반대했던 사람을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이 성전 안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거야.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도비야의 모든 걸 전부 방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방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그 방이 원래 11조를 쌓고 또 그 방에다가는 이제 소재물과 그 다음에 유향 이런 걸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부정부패를 하고 있었다네요. 그래서 원칙대로 그 방을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돌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11조 문제예요. 백성들이 11조를 내야 이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사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1년 전에 11조 내겠다고 이름까지 다 써가지고 약속한 이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벌어먹으러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돌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왜 11조를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했느냐고, 그들을 이제 나무라고 그들을 혼내서 백성들이 11조를 가져오게 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성전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 이야기가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안식일 문제인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볼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안식일 날 포도주도 다 팔고 포도도 싣고 다니고 뭐 무화과도 팔고 무화과도 따오고 뭐 안식일 날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롯 사람들이 안식일 날 이제 그 생선도 가지고 와서 팔고 사고 뭐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냐?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살다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았던 걸 벌써 잊었단 말이냐? 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고 지도자들을 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지기들에게 명령을 해서 안식일 날은 절대로 문을 열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라. 일하러 가는 사람도 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도 아무도 못 다니게 해라. 딱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늘 팔러 왔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문이 닫혀 있어. 그러니까 문 밖에서 자면서 뭐 열리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가서 다시는 안식일 날 이런 것 하러 오면 너희 이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겠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그 1년 사이에 유대 사람들이 아나돗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인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돌아온 여자들 또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해. 유대말은 못하고 자기 나라 방언만, 자기 나라 말만 좀 할 정도로. 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언어라는 건 금방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비운 그 1년 사이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다 서명을 한 사람들이. 아마 이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돌려보냈던 사람들 다시 끌어왔는지는 모르겠어. 어떻든지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여기 보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그게 아닌데 여기 이제 누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대제사장의 증손자가 산발랏에 그렇게 반대할 때 제일 우두머리였던 산발랏과 무슨 관계가 맺은, 이렇게 결혼 관계가 맺은 거예요. 왜? 산발랏이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의 집안과 이런 결혼을 한 거야. 대제사장의 집안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산발랏의 딸을 쫓아내버렸어요. 집으로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못하도록 정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그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제목. 왜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했느냐? 뭐 때문이에요? 그 1년 사이에
그렇게 이름을 쓰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인봉했던 사람들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야. 아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느헤미야가 돌아갔으니까 뭐 할 것이다? 못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으니 그 느헤미야가 다시 오겠느냐? 아마 못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못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11조를 드리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벌어먹고 살려고 가버리고 없고, 그들이 안식일날 이렇게 마음대로 장사도 하고 안식일날 일도 하고 안식일이 무너져 버렸고, 이방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하고 마음대로 살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산발라스의 사위가 될 만큼 이런 모양이 돼버린 이유가 뭐냐? 아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으니 못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로? 느헤미야가 개혁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이다. 얼마 사이에? 1년 사이에.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느헤미야가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인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52일 만에 잘 쌓았다, 그리고 백성들을 개혁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이지만, 그러나 이미 이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게 조금만 이제 사람이 그 마음이 풀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자유를 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능하면 정말 우리가 너무 나를 자유롭게 만들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인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뭐냐? 내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내 인간 밑바닥에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인간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다, 인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이걸 몰라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놓아두면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야 이게 진정한 자유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결국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배 속에 살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더서를 다음 주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